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평신도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평신도는 영어로 레이멘 그러는데 이 레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라이코스에서 왔습니다. 라이코스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 뜻입니다.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 그런 뜻이지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의 모습을 살펴보면 1%의 성직자와 99%의 평신도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는 21세기 교회의 이슈는 교회 성장이 아닌 건강한 교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목회자, 성직자 1%만 일하는 교회,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1%의 목회자와 99%의 성직자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서로 협력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겨가야 합니다. 박정식 목사님은 평신도는 없다 이런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평신도의 역할이 목회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신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박 목사님은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에는 평신도는 없다. 훈련받은 동역자들만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잘 받고 저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전 745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는 16살의 왕이 돼서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고 선지자 스가랴의 가르침을 잘 따랐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은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년이 돼서 교만해졌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가로막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이 분향할 수 있다며 가로막습니다. 그때 우시야는 화를 냅니다. 그가 화를 낼 그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 문둥병이 발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정환자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갇혀서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우시야, 인생 전반은 즐겁고 행복했지만 그의 노년과 말년은 병들어 불행한 날들을 살았습니다. 내가 본즉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와 인생은 결정이 되어집니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봅니다. 나무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간은 시날산 외투와 금과 은에 시선이 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혼란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보좌 위에 앉은 모습을 보여주므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왕은 죽었으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고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선 것을 보았습니다. 스랍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이사야서에만 등장을 하는데 천사를 스랍이라고 합니다. 이사야는 스랍들이 6개의 날개를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봉사할 때도 겸손하고 헌신할 때도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를 낮추는 것이 그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예수님은 높임을 받습니다. 반대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예수님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개 둘로는 발을 가렸습니다. 발은 흙과 먼지로 자주 더러워집니다. 죄를 상징을 하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야 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설교하고 예배인도 하고 나면 등에 땀이 흐릅니다. 그래도 가운을 벗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지만 저도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가운을 통해서 죄와 허물을 가리고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덮어주심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날개 둘로는 날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스랍들이 이렇게 편을 나누어서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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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지요. 무엇과 구별되었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과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최고로 강조하기 위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주의를 지키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생각도 거룩하고 마음도 거룩해야 합니다. 말도 거룩하고 행동도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거룩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에서는 지난 2011년 12월 14일 201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교회를 신뢰합니까? 17.6%. 나는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답한 사람이 48.4%였습니다. 100명 가운데 48명이 한국교회를, 성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결과이지요. 지난 18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종교별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개신교인 119명, 가톨릭교인 62명, 국회의원 6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00명 중에 60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기억하는 18대 국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은 부정적입니다. 싸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60%가 앉아있는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참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혀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도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도를 세상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1909년 4월 1일에 세워졌습니다. 1910년대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25만에서 30만 사이였습니다. 1000만 가운데 2.5%에서 3% 정도였지요. 어땠습니까? 교회는 민족의 등불이었고 교회는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은 존경받았고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신사참배를 온몸으로 거부했고 독립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깨어 기도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해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랍들이 찬양을 주고 받습니다. 그럴 때 문지방터가 흔들렸습니다. 이사야가 서 있는 땅이 흔들릴 정도로 천사들의 찬양은 힘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찬양할 때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시내산 전체의 연기가 자욱했고 온 산이 크게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땅에 흔들린 연기는 하나님이 내려오셨음을 상징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내려오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사야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에게 화가 닥쳤다, 나는 이제 끝장났다고 울부짖고 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그 아내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자신은 벌써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스스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입술이 부정합니까? 생각과 마음이 죄로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입을 통해서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고 말합니다. 당시 백성들의 믿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와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백성들도 죄를 행하고 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 가지고 핀숯 하나를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댔습니다. 그 입술은 이사야 스스로가 부정하다고 한탄했던 입술입니다. 스랍은 선언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고 선언합니다. 이사야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죄사함의 감격은 예수님을 향한 헌신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 앞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의 마음은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나를 보내세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외침입니다. 선교사 켄드릭은 1883년 1월 28일 미국의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로 자원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선발되지 못합니다. 2년을 더 공부한 후에 1907년 9월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황해도 개성에서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에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2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녀는 서울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묻혀 있습니다. 묘비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만일 내게 1000의 생명이 있다 해도, 만일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24살 젊은 여자 청년의 몸으로 선교사로 자원하고 한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 세상을 떠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녀를 부르셨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 죄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변화된 삶을 통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갈 수 있는 훈련받은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평신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날마다 거룩함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학교와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